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네, 앞에 PPT에도 있고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이 본문을 읽어드릴 때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16장.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기매교 성도님들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능력과 그 소망을 우리가 경험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이 시간을 사용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설교이자 오늘 설교가 마가복음의 마지막 설교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을 16장까지 있는데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성경책을 통해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갑자기 16장 9절부터 마지막 절에 해당하는 20절까지는 괄호로 묶여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괄호로 묶여있지? 라고 하면 의아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저자인 마가가 기록한 글이 아닙니다. 그래서 후대에 9절부터 20절까지는 첨가된 걸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앞의 글과 달리 좀 어수선해지고 주인공도 오락가락하고 흐름이 좀 맞지 않은 경향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쓰인 초기의 문서입니다. 성경에 그 2세기 전에 등장하는,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기에 이렇게 기록된 성경들에는 다 16장 8절에서 끝나는데, 그 이후에 나타난 한 100년, 200년 지난 다음에 나타난 문서들에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추가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 다루겠지만 16장 8절에서 성경이 끝난다면 굉장히 열린 결말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당시의 어떤 그런 문법이나 어떤 당시의 문학적인 것으로는 조금 끝맺음이 이상하다 느껴서 아마도 이 복음서를 정확하게 완결짓고 싶어서 뒤에 그 부분을 첨가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후대에 삽입된 부분을 포함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성경으로 전파되어 온 것입니다. 하기에 오늘날 성경에도 괄호로 표기해서 이 부분은 후대에 추가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놓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을 포함해서 정경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 또한 성경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우리는 마가가 직접 기록했다고 보여지는 원작에 해당하는 1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으로 마가복음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고난주간 내내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하고 또 금요 예배를 전했습니다. 거기서 다룬 것들은 마가복음 후반부 14장, 15장, 16장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전했던 그 설교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에 가시는데 믿었던 제자들이 다 떠나버리고 홀로 가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모두가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도망하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양육했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팔아먹거나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버리고 도망쳐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보여줍니다. 12제자는 적어도 마가복음 내에서는 모두 무너지고 마는 그런 실패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마가복음 초창기 설교 때 나눴던 것처럼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하지만 아마 이 마가복음의 마가에게 모든 내용에 대해서 알려줬던 사람은 베드로일 것이라고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들의 실패는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의 자기 반성과 자기 고백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모습들을 보인 자신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들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가르쳐 오신 대로 정말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고 다시 자신들을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며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이들이 변화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참 멋진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배신을 당해서 죽은 사람이 만약에 다시 살아 돌아오면 그 자신이 배신한 사람들 찾아가서 너 그때 왜 그랬어? 이러면서 뭔가 무섭게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연약함을 끌어안으시고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넘어지더라도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다시 그들을 찾아가서 그 사명을 주시며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행히 제자들은 그 회복의 기회마저 놓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아마도 그들에게 가장 큰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의 자리에 돌아선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며 제자들은 드디어 주님이 원하셨던 사람 낚는 어부의 삶,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런 사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도 여기 앉으신 분들은 그럼 우리에게는 제자들과 같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는 제자처럼 살 수 없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 드릴 수 있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제자와 같은 길을 가는 것은 아니고 모두가 제자와 같은 경험이 있어야만 주님을 따랐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그것을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후반부에서 제자들은 실패하지만 그 안에는 실패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제자들이 아니라 12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마가복음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마가복음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아리마대 요셉, 제가 금요일 날 했던 설교입니다. 또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묵묵히 따라갔던 이들은 여러분 12제자만큼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12제자는 항상 함께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갖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경험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2제자차 도망친 위기 순간에도 주님을 향해서 변함없는 믿음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흔히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나의 순이 아니다. 믿음은 직분순이 아니다. 어쩌면 마가복음 올 때 그 말은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12제자가 믿음이 더 커야 할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은 소리만 요란한 수레와 같았어요. 빈 수레였어요. 오히려 꽉 찬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됐던 사람들은 그리 주목받지 않았던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서 뭔가 앞에서 막 하는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을 것 같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어린아이 하나가 어쩌면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더욱더 진실된 믿음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믿음이 어떠한가 우리가 돌아보며 항상 믿음의 경주를 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도 그 십자가 달신 그때에도 그 앞에는 여인들이 있었죠. 그 중에 3명의 여인이 16장 1절에서 8절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주인공이 되어 나타납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이 있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시체가 방치되지 않고 무덤에 장사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무덤은
바위를 파낸 그런 굴 속에다가 시체를 넣고 그 구멍을 큰 돌로 막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저녁에 장사되었으니까 토요일 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일요일 아침 일찍 새벽같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뭔가 한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잘 보여야 하고 관계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찾아야 가고 이럴지 모르겠지만 죽으면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죽음 이후에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이 더 진짜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장례식에 가보면 그 사람의 삶이 보인다고들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막 능력을 행할 때 그분을 따랐던 사람은 어쩌면 그분 자체보다 그분이 행하시는 그 능력이 좋고 멋있어서 따랐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죽는 순간에도 죽은 이후에도 변함이 없어요. 이 여인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들도 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따르는 모든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 중에 12명의 사도가 있었고 12명의 사도 외에 또 제자들이 있었는데 모든 다른 사람들이 제자라고 부를 수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여인들이 있었던 거고 아마도 이 여인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향한 마음에 진실되고 컸던 그런 여인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 해가 뜨는 시간쯤에 곧장 이들은 무덤으로 향합니다. 이들이 무덤으로 간 곳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어요. 이것은 당시에 시체가 부패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것이 그 죽은 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나름의 그런 행위였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시체는 굉장히 처참했을 거 아닙니까?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축 늘어져서 그렇게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저녁에 돌아가셔서 시체가 빠르게 수습되다 보니까 아마도 장사했을 때 향유조차 제대로 바르지 못한 채 매장이 됐을 것입니다. 여인들은 그 모습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라도 최대한 잘 보존하고 싶어서 무덤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덤을 향해 가는 여인들에게 염려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염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3절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뭐냐면 여인들이 3명이 가는데 서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긴 가는데 무덤 앞에 있는 돌은 어떻게 우리가 치우지? 무슨 얘기입니까? 무덤 앞에 큰 돌이 있었는데 그러므로 이 돌이 막고 있어서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 향품을 바르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왜 지켰냐면 예수님께서 일찍이 내가 부활할 거야, 살아날 거야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살아날 걸 믿은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가져가 놓고 부활했다고 하면 더욱더 큰 혼란이 생길까봐 그 시체 훔쳐가는 걸 지키려고 거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병사들이 여인을 위해서 무덤을 개방해 줄 리가 만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즉 여인들이 스스로 열 능력도 없고 누군가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러면 이 여인들의 발걸음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헛된 일입니다. 헛되이 향품을 사고 헛되이 일찍 일어나서 문도 열려있지 않고 열 수도 없는 그 무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어리석고 무모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 마음이 무엇인지는 사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떠했기에 그렇게 헛된 발걸음에도 그곳을 가고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저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영화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아마 보셨을 수 있는데 일본의 좀 오래된 영화인 러브레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랑하는 남녀가 나옵니다. 둘이 약혼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 남자가 등산 도중에 조난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 일을 겪고 남자가 죽은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여인의 마음에는 그 슬픔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이 지난 다음에 그 남자의 추모식에 그 고향에서 있는 남자의 고향에 있는 추모식에 참석했다가
남자가 거기서 남자의 중학교 시절 앨범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그 남자의 이름과 주소를 보고 그 남자에게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죽은 자에게 쓰는 편지죠. 여러분, 이 편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린 다 압니다. 이 편지는 아무런 어쩌면 의미도 없고 하늘에 쓰는 편지는 결코 답을 기대할 수 없는 편지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도 아는 거예요. 물론 영화 러브레터에서는 이 편지의 답장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와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 있었고 이 여인은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썼던 거였죠. 영화는 그렇게 예상외로 전개되면서 흘러가지만 만약 같은 이름이 없었다면, 실수하지 않았다면 그 편지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무덤을 향하는 그 여인들의 행동은 전혀 생산적인 일이 아닙니다. 마치 죽은 사람에게 보낸 편지와 같이 어쩌면 실질적으로는 소용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 앞에는 무덤을 가로막고 큰 돌이라는 현실적 장벽이 있었고 이 여인은 그것을 이겨낼 아무런 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아침 일찍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너무나 가치 없는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주님은 적어도 이 마음을 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아무런 그 무의미한 일이야.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우리의 진심을 아신다. 나의 사랑하는 마음을 아신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인들도 정말 자신들이 뭔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갔다기보다는 그냥 그 자신에 있는 그 마음을 그렇게라도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간지도 몰라요. 실패할 걸 알지만 실패를 넘어서는 마음을 갖고 그곳으로 간지도 모릅니다. 큰 돌이 가로막고 있는 현실을 넘어서 예수님이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보이며 여인들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들의 행위를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바로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는 증인으로 그 여인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갔을 때 가보니까 이미 입구에 있는 큰 돌은 굴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흰 옷 입은 천사가 그녀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가, 청년이라고 말하지만 천사죠.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두 가지 부분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연속성입니다. 천사는 예수님을 말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에게 출신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굳이 여기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분이 너희가 믿고 따랐던, 너희와 함께 살았던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 부활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가 누웠던 곳에 그가 계시지 않다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단순히 시체는 가만히 있고 영만 살아서 돌아다니는 분이 아니라 육체가 다시 부활하셔서 그가 이곳을 육체를 갖고 떠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사가 하는 말은 7절을 주목해 봅시다.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다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천사가 이제 그 찾아온 증인이 된 이 부활의 증인된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이것을 증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증거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제자들, 특히 베드로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그들에게 전해라. 이 기쁜 소식을 알려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부활을 증언하라.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리고 너희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갈릴리로 가면 그분이 먼저 가서 너희와 함께 만나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타나는 여인들의 모습은 12제자들의 모습과 너무 다르죠. 제자들은 항상 계산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항상 말로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큰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열심히 따라다녔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든지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자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강력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처참하게 끌려가자 그들은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12제자의 한계였습니다. 신앙이란 것은 사실 여러분 관계예요. 관계는 다른 말로 사귐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은 계산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합리적인 것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인들도 합리적이지 않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분이었다면 그분이 죽을 때 배신하며 떠나갔던 제자들을 내가 너를 다시 만나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복수혈전 아니겠습니까? 무서운 메시지일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천사가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이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기쁜 소식이 됐어요. 그들에게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는 정말 그들을 회복시킨 메시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부활을 한 이날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려워 떨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잡혀가면 어쩌지라고 하면서 다 숨어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메시지가 선포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 가운데 굴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마가복음 앞장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부인하고 더 나가서 저주하며 그의 이름이 다시 이곳에 언급되면서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그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조차 만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너희가 날 버렸어? 네가 어떻게 그랬어? 이런 분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이 내 죽음으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을 염려하며 다시 그들을 만나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부활한 후에 가장 먼저 그것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던 거기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실패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 실패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것이 참 그렇습니다. 때로는 말이 하는 것 같고 논리가 있어야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은 결국은 진실이 하는 거고 마음이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습니다. 저도 설교하고 저도 전도도 해보지만 논리로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전도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 마음으로 그 안에서 마음이 열려야지 그때 우리가 전하는 말이 듣는 자에게 들려지는 말씀의 진리가 되어서 그를 자라가게 하는 것이지 말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하는 것이죠. 큰 돌로 막혀있는 줄 알고서도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나아갔던 여인들의 마음이 있었기에 주님은 그것을 받으셨던 것이고 그녀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머리로 했으면 그녀들이 거기에 갔겠습니까? 어차피 가도 안 될 거. 헛된 발걸음이 될 수 있지만 마음에 있는 것을 최대한 표현한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없이 가르치셨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 거야, 너희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제자들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결국 부활하셔서 다시 사랑으로 다가와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겁쟁이였던 제자들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수열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이 제자들의 삶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다 실패했던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변화된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성전 앞에서 그들에게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만났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마가복음 내에서 내내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면 세상적으로 계산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던 그들에게 진정한 변화가 찾아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줄게 라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사랑이
실패와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던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신앙의 실패와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고백하고 만나게 될 때 그 진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온전하게 이해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열린 결말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결말이 8절이에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게 마가복음의 마가가 전하는 복음서의 끝이에요. 이 부분만 보자면 여인들이 천사의 얘기를 듣고도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막 뛰쳐나와서 아무에게도 그 전하라는 말을 전하지 못한 것,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이해는 되죠. 여러분, 여인들은 예수님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어떻게든 막 갔는데 실제로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고 들어갔더니 천사를 만나고 부활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마주하는 이걸 들었을 때 아마 우리도 막 소리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물론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선뜻 막 뭔가 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마가복음은 딱 여기까지만 보여주고 끝내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왠지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불완전한 것을 온전하게 마무리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가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는지, 이 마가의 마음을 우리는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마가복음은 이 일이 바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록됐고, 물론 최초의 문서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마가복음이 기록됐기 때문에 아마도 마가복음이 실제로 기록돼서 전달되어질 때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이후에 제자들의 각성과 그 다음에 교회의 이런 태생, 교회가 생겨나는 것까지 목격한 이후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마가복음은 비록 이렇게 끝나지만 여인들이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고 실제로 다른 복음서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로 말미암아 이 이후에 제자들이 각성하고 교회가 생겨난 것들을 다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가 여인들의 침묵으로서 복음서를 마무리함으로써 이러한 열린 결말을 통해서 적어도 이 마가복음 내에서 마가가 독자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대가 로마가 기독교 박해가 거의 절정에 달아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 믿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아마 마가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받은 모든 성도가 인간이기에 갖는 두려움과 절망을 이겨내고 침묵하고 주저한 가운데 머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증인의 역할을 해야 한다. 여인들이 이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이들이 잠시 이곳 가운데 머무는 걸 끝났지만 너희도 이것처럼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덤을 막은 큰 돌과 같이 우리를 가로막은 삶의 장애물, 신앙의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항상 그런 것이 있었고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의 삶은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막힌 돌 너머에 계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래도 믿음으로 실천했던 여인들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행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큰 돌로 막혀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 돌로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약속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오신다는 약속처럼 다시 오실 것입니다. 돌로 부활을 막을 수 없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진리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말씀대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설령 여러분
우리의 생이 그 주님의 재림을 목격하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잠든 내 육체를 그분의 능력이 깨우시며 나를 일으켜서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게 하시고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이 말씀의 진리가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세상적인 가치 안에 날마다 휩싸여가는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깰 수 있는 복된 소리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진리를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그 승리의 기쁜 소식에 우리도 반응하여서 세상을 그런 담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 아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아멘. 십자가가 우리 새롭게 할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아멘. 우리 한 번 더.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같이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여인들의 보였던 모습과 같이 때로는 머리로는 실패할 걸 알지만, 머리로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럼도 내 마음에 있는 주님 향한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제자같이 실패했지만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필요한 순간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능력이, 그 부활의 능력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우리 가운데 말씀의 근거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보면 그곳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의 돌같이 굳은 그 마음이 깨어져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혹시 너무나 세상 가운데, 너무나 오랜 종교 생활 가운데 돌같이 굳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마음이 말씀의 진리 가운데, 순수한 내 마음의 열정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도록, 오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그런 변화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